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피고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남들이 장지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시는가? 아니요,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아버지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사오니 우리 자매님들의 그 손길에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자매님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소원에 주님의 그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자매님들의 그 미래에 늘 주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걸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중에 이제 큰 능력도 있고 작은 능력도 있을 것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들 중에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이 말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8절을 보면은 세상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독이 가득하다. 이게 독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충만하다. 그리고 악이 쉬지 않는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쉴 수도 있잖아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밤에 하고 낮에는 쉬잖아요. 그래야 또 밤에 또 도적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이 언어의 그 악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칼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은 언어는 무제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을 써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또 옮기면 또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말은 수많은 사람 무한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다.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 쉬지 아니하는 독이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죠. 말이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은.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놈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제가 이제 언어의 능력 다음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니까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고보서 기자는 언어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바울은 야고보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말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처럼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이 여기 보면은 그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고 잠언서에 보니까 살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말이 이 핵폭탄급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핵폭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핵폭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거 연구하고 그리고 훈련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못 다루면 엄청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건 많이 공부한 사람들, 또 연구한 사람들이 또 연구하고 또 훈련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핵폭탄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연구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훈련이 되느냐, 우리 말이 어느 순환 운동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야고보서 기자는 부정적으로 7절과 8절을 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벌레도 길들여요. 벌레 길들인 거 보셨어요? 중국 가면 정말로 벌레를 길들여 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시합을 이렇게 그 벌레끼리 무슨 이렇게 싸움을 붙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달리기 시합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벌레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벼룩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벼룩을 봤는데 그게 벼룩이 빨갛고 또 잘 안 보여요, 눈에. 근데 이 벼룩이 한번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높이 뛰는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벼룩도 훈련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한 5cm 정도 되는 병에다가 벼룩을 딱 담아 놓으면은 벼룩이 이제 거기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 뚜껑에, 병 뚜껑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쯤 놔뒀다가 뚜껑을 열어 놓으면은 벼룩이 얼마든지 그 병에 몇십 배를 뛸 수 있는데도 딱 그만큼만 뛴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예를 들면 10cm짜리 병이다 그러면 10cm만 딱 뛴대요. 왜냐하면 훈련이 된 거예요. 아, 이 이상은 안 되더라. 뛰니까 걸리더라. 뭐가 딱 걸리더라. 나 머리 되게 아팠어. 그래가지고 그만큼만 뛴다는 거예요. 10cm만.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 벌레까지도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들일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말은 길들이지 못하더라. 우리가 뭐 언어 순환 운동,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버지 학교 같은 거 하면은 막 교회에서 제발 좀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 조심하라고, 월급 봉투 갖다 주면은 여보 고마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도 막상 월급 봉투 받으면 월급 봉투가 얇잖아요. 그러면 앞집 아무리 아빠는 그냥 뭐 보너스가 얼마고 한 달 연봉이 뭐 1년 연봉이 얼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고마워서 수고했어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교회에서 배웠는데 막상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던져지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 훈련이 어렵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보여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방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허연 뭐 60대 70대 그런 노인 권사님들이 교사를 한다는데, 교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사가, 그러니까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 말은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책임을 묻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말에 실수가 많고 길들여지지도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차선책일까요? 최선책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차선책이죠. 최선책이 될 리가 없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말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말이 없으면 어떻게 교육이 돼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책은 그럼 뭘까요? 최선책은 자 보세요. 왜 차선책을 내놓았을까요? 자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그냥 차선책을 내놔버렸어요. 선생되지 말아라.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진통제를 처방한 것과 똑같아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이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독, 그쵸? 6절이 몇 절이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죽이는 독과 같다 그랬잖아요. 독.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빨리 응급조처를 해야 되죠. 물린 그 부분에다가 뭐 붕대를 감는다든지 압박 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교회에 이 언어 문제로 교회가 엄청난 그런 그 다툼, 뭐 보면은 막 시기, 다툼, 심지어 막 살인,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는 못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야고보 교회 이런 문제가 언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당장 내놓은 응급조치. 예, 응급조치. 그러면 진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책.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야고보 교인들이 언어 문제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을까요? 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2장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 교회의 이 언어 문제는 일종의 언어도 그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언어 문제는 야고보 교회가 행함이 없는 문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그 야고보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야고보 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것이다. 근데 왜 행함이 없느냐? 그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자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근데 신자들은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은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죽었다. 그럴 때 믿음이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다. 이건 불신자들. 믿음이 죽었다. 그 말은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야고보 교회에 이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문제. 언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고보 교회의 이렇게 심각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믿음이, 그러니까 야고보 교인들의 믿음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야고보 교인들의 믿음이 왜 죽었어요? 원래 살아있던 믿음. 원래 여러분, 야고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공동서신이라고 그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야고보서도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은 그 수신자들이 어떤 그 공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은 뭐예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육은 부활을 못한대요. 그러므로 육으로는 예수를 믿고 육으로는 믿었어도 육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야고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야고보 교인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리니까 행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다시 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야 되겠죠. 이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들의 믿음을 뭘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다시 영지주의 사상에서 그들이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영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싸워요? 막 경찰에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정말 많이 싸워요. 저희 교회도 뭐 교인도 많지 않은데
보면은 참 항상 아슬아슬해요. 막 밥 먹을 때도 막 주방에서 무슨 큰 소리 나면은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뭐 때문에 싸우려고 그러나. 늘 막 우리 권사님은 눈에서 막 어떤 때는 막 해병대 눈빛이 나와요. 불안불안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절대 밥을 남기지 말라 이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밥을 남겨라. 억지로 먹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밥을 남기는 게 훨씬 유익하다. 옛날 어른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자들도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 설거지 배워라. 청소 배워라. 예. 그냥 옛날 분이신데도 좀 생각이 많이 좀 깨어 있으셨어요. 남겨라. 절대 억지로 못 먹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밥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밥을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요. 와, 그랬더니 목사님 밥 남기면 안 됩니다. 막 눈에서 해병대 눈빛이 나오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목사를 무시해요. 진짜. 네.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무시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병처럼 싸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약해져 가고 있다. 옛날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성령, 입만 열면 복음 증거 그러셨잖아요. 요즘은 입만 열면 복 받고, 입만 열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그냥 입만 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그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말을 한번 들어가지고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요. 그 말이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생 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그 자선책이에요. 아버지 학교하고 그런 건 그냥 자선책이에요.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내가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다른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한 만큼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붙잡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 다시 돌아가려면 내가 5년 동안 떠나 있으면 5년이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게 5년이 다시. 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자선책으로 내놓은 게 참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니. 얼마나 교회 선생이 많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이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환운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붙잡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에 이런 심각한 언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영지주의 사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말로 인한 상처와 그리고 말로 인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복된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기쁨을 주는 언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언어,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바보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4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얻어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너희 죄 말고 곱하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새로운 형제가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인사 한번 하세요. 김창국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IP 업계에 아주 그 대단한 분이고 옛날에 창세기전이라는 그 게임을 제작했던 분인데 또 협력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광고는 정창덕 총장님이 이제 웅지 세무대학교로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나주대학교 총장이신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웅지 세무대학교가 이제 북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북서울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이사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총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 우리유학병원 장례식장 우리 김한식 대표님과 또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팔에서 그 디르케르 시장이 한국에 10월 중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업과 또 각 지자체 또 여기 웅지세무대학교 협력을 해서 다문화 사역을 또 하고 기업체와 연결해서 그들이 또 취업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외국인들을 또 회복시키고 또 미래를 열어주는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러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자들과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인경 사모님 감사한금을 드리오니 축복하시고 또한 직장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감사한금 드린 우리 부채목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국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의 능력과 말의 이제 많은 영향력을 알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회복되어서 또 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앞길 위해 사역 위해 지금도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